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33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봉독할 때에 경건한 마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군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항상 예수님으로 감사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배가 항해를 할 때에 중심을 잃지 않고 그 파도들을 헤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그 배 밑바닥에 물을 채워 넣는다는 것 아시죠? 그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문제들, 파도들, 미혹들을 만나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인생이 침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돌파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심을 지키며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는 은혜가 있을 때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는 은혜가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것이 권능입니다. 이것이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내 마음 중심에 계실 때에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나를 격려합니다. 응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자원을 공급하십니다. 하늘의 자원은 믿음입니다. 소망이요, 사랑입니다. 이 하늘의 자원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급되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돌파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마음의 중심에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혹시 탐심이 중심에 있습니까? 미움이 중심에 있습니까? 교만이 중심에 있습니까? 누군가 성도님들에게 당신의 가정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묻는다면 뭐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가정의 중심은 탐심입니다. 우리 가정의
중심은 미움입니다. 우리 가정의 중심은 당연히 돈이지요. 우리 가정의 중심은 돈입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뭔가 좀 2% 부족한 것 같지 않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부부 간에도 중심이 돈이 되고, 중심이 탐심이 되고, 중심이 미움이 되고 있다면 뭔가 좀 부족하잖아요. 당신의 가정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의 중심은 세상 명예입니다. 그것도 좀 뭔가 2% 부족하잖아요. 우리 가정의 중심은 예수님입니다. 믿음이 우리 가정의 중심입니다. 소망이 우리 가정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중심입니다. 이 믿음의 선포와 고백이 더 안정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 믿음의 고백이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는 이 은혜가 권세가 되고 능력이 됩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간절히 구하면 이 은혜가 우리를 지킵니다. 가정을 지키는 것은 믿음이 가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소망이 가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는 은혜만 분명하면 어떠한 장애물도 돌파할 수 있다.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는 은혜만 있으면 어떠한 장애물도 돌파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문제들을 돌파하는 것이 형통입니다. 예수님 없이 그냥 좋은 일만 계속 생기고 하는 것이 형통이 아닙니다. 성공을 위해서 사는 이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의 중심에 예수님이 없으면 오히려 그 성공한 것 때문에 그 사람이 무너집니다. 어느 한순간에 교만으로 무너질 수 있어요. 오직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타락으로 가게 됩니다. 기쁨의 중심에 예수님이 없어요. 그러면 그 기쁨을 쫓아다니다가 오히려 방황하게 됩니다.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는 은혜가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성공보다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큰 장애물이 나오는데 그 장애를 예수님으로 돌파해요. 배경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믿음으로 살았더니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 온 지역 안에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요.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만 목회를 하셨던 사도 베드로께서 이제는 사방으로 다니시면서 그 사람들을 직접 만나고 또 새롭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그 과정에서 욥바에서 믿음을 심었더니 기적을 거두게 되지요. 이때 욥바라고 하는 지역에서 지중해의 그 해안 도시거든요. 욥바가 그곳으로부터 한 47km에서 50km 정도 약 떨어진 곳에 가이사랴라고 하는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이 항구 도시는 그 당시에 로마가 이 지역을 지배를 했는데 로마가 이제 항구 도시를 이제
더 발전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항구 도시가 전략적으로 가이사랴 도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 항구 도시의 지중해 그 항구 도시에 군대를 로마에서 파견해서 그곳을 통제합니다. 그 군인들 중에 백부장이라고 하는 고넬료가 있어요. 백부장은 로마 병사의 100명을 명령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장교입니다. 이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엄청난 권세였고 엄청난 권리가 주어졌던 때입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모든 나라를 지배했으니까. 그런데 로마의 군인이고 특별히 로마의 군인을 100명이나 명령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백부장의 그 장교 위치는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 사람이 고넬료인데 고넬료가 유대인들의 경건한 모습을 보다가 또 주님의 말씀이 그곳에 이제 누군가를 통하여 전해지면서 이가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성경에서는 유대인 이외의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라 지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었는데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특징이 있는데 구제를 열심히 했고 또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어요. 그래서 고넬료가 오후 3시에 기도하러 갑니다. 오후 3시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지금 50km 정도 떨어진 곳에 사도 베드로가 있는데 그 사람을 속히 청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고넬료가 거기까지만 주님으로부터 사인을 받았습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다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믿음으로 한 걸음을 순종해요. 그래서 그의 부하 중에 경건한 부하를 한 사람 택하고 그의 하인 중에 2사람 해가지고 3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냅니다. 이들이 군인이고 힘이 있는 이들이니까 50km 정도 됐을 때 이틀 만에 그 거리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이튿날에 가이사랴에 이들이 도착했음을 말씀합니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곳에서 베드로를 만나요.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들의 청을 받아들이고 요빠에서 가이사랴 그 항구 도시로 이동을 합니다. 가이사랴 항구 도시에 도착을 해서 고넬료 집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그때 놀라운 광경을 접합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인데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곳에 고넬료의 가족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리고 고넬료의 지인들까지 그곳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성경의 율법의 전통으로 볼 때는 이방인들이에요. 아마 그들이 식사까지 준비를 했을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때에 베드로와 이들이 만나는 이 사건이 엄청난 사건이에요. 함께 밥을 먹고 함께 그 가정 안에 머무는 것이 지금 우리의 문화로 본다면 이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평범한 일이죠. 그러나 이 당시에는 정결법이 있었습니다. 율법이 있어서 베드로는 유대인 출신인데 유대인들이 이방인들하고 함께 교제하고 특별히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위법이에요. 정결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함부로
사람들하고 식사를 안 합니다. 식사 공동체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기 식사하는데 함께 식사하지 하고 초청했다는 것은 그건 엄청난 거예요. 이렇게 이방인들하고 식사하고 교제하고 함께 그 집 안에 베드로가 있다는 것은 정결법을 어긴 것으로 돌을 사람들이 던져가지고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위법이라고 말하는데 10장 28절입니다. 오늘 본문 10장 33절부터 읽었지만 10장 전체를 설교하는 거예요. 본문이 너무 길어서 일부분만 제가 읽었습니다. 10장 28절을 보게 되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하인들이 양반집 여인들과 양반집 도련님과 함께 겸상을 하고 하면 아주 멍석마리를 당했죠. 그것과 같은 거예요. 어디 양반집 사람하고 하인이 함께 밥을 먹고 지내? 그럼 멍석마리를 하고 하다가 멍석마리를 당하다가 죽어도 그냥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냥 밖에 버리면 되는 거였어요. 이게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결법이에요. 이것이 이제 위법이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이방을 향하여 뻗어나가는 데 있어서 이것이 엄청난 장애물이 되었던 거예요. 예전에 그 구습들, 이게 엄청난 장애물이에요. 그런데 이 장애는 인간의 힘으로는 이것을 돌파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견고한 진과 같아요. 그런데 반드시 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이 견고한 진, 이 보이지 않는 벽, 이 장애물을 돌파해야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전 세계로 이제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이 장애물을 돌파합니다. 고넬료는 이 장애물을 돌파를 해요. 이 견고한 진을 부서뜨리고 나아갑니다. 그 힘이 어디에서부터 나왔을까?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는 은혜의 힘입니다.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보며 나아갈 때 이 벽이 무너졌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형통이라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형통의 복을 받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적 형통, 복음적 형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하고 조금 달라요. 형통한다. 그럼 우리는 무조건 모든 것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잘 되면 그게 형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 뜻대로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장애물이 있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그 문제들을 돌파해 나간다면 그 자체가 형통의 사람이에요. 그것이 형통입니다. 그러면 이 형통의 은혜로 문제와 장애물들을 돌파하며 나갈 때 그 다음 주님께서 하세요. 그러면서 놀라운 형통의 열매를 일으키십니다. 형통의 기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장사나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장로교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요즘 시대의 개척교회는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어려워요. 당장 현실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성도가 없으니까, 몇 명 없으니까. 그리고 자녀들을 키우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처소를 구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몇 분의 성도님들과 예배를 이제 드리는데, 성도님 가운데 카페 하시는 성도님 있는 데에서 주일날 오전 이 시간만 그 카페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월요일부터는 카페예요. 그 카페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에는 학원하는 성도에게 이야기해서 그 학원에 있는 한 교실에서 또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유목민처럼 성도 몇 분하고 함께 이곳에서 저곳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얼마나 그게 힘들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분이 그 가운데서 형통의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형통이란 무조건 모든 것이 막 부자이고 모든 것이 다 그냥 한순간에 그냥 잘된 이게 형통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면서 장애물들을 돌파하며 나아가는 것이 형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여러 장애물들이 있지만 그것을 하나하나 돌파하면서 나갑니다. 그래서 날마다 감사로 결론을 내면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과 함께 합니다. 모든 염려와 걱정, 두려움을 주님께 토스합니다. 신실하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형통의 은혜로 사니까 주님께서 형통의 열매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배당 처소를 주셨고 리모델링을 하고 지금 하고 계시는데, 한 앞으로 10일 정도 지나면 이제 그 예배당에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 것이지요. 이렇게 여러 장애물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하나하나 당황하지 않고 하나씩 하나씩 돌파하며 갈 수 있었던 것은 그분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공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는 은혜, 그 은혜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더욱더 구할 것은,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은, 주님,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는 은혜, 그 은혜가 나에게 더욱 필요합니다. 주님, 그 은혜를 더욱더 제가 구하옵나니 그 은혜에 제가 다스림 받기를 사모합니다. 그 은혜를 부어 주소서. 뒤에서 봐도 예수님이 중심에 계시고, 각도를 옆에서 보아도 예수님이 중심에 계시고, 앞에서 보아도 예수님이 마음의 중심에 계시는 그 은혜, 그 은혜를 살면 그 다음은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세요. 창세기 39장을 보게 되면 요셉을 형통한 자라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23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셉에게 주신 복이 형통의 복입니다. 그런데 39장에 있는 이 시점에 요셉의 처한 상황은 형통이라 말하기 어려워요. 요셉은 어렸을 때 가정에서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종으로 팔았어요. 애굽의 종으로. 그러니 그 트라우마가 무엇으로 해결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와 17살 때 떨어지고 그 뒤로 아버지를 만나지를 못합니다. 애굽의 종으로 와가지고 죽기 살기로 성실하게 살다가 이제 좀 먹고 살만해졌고 자리를 좀 잡았는데 보디발의 장군 아내의 모함 때문에 억울하게 옥에 갇힙니다. 그 즈음인데도 창세기 39장에서는 요셉을 형통한 자라 말씀합니다. 아니 도대체 요셉의 무엇이 형통합니까? 형통한 게 전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형통한 자라, 너에게 형통의 복이 있다, 주님께서 인정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요셉이 여러 가지 장애들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에 요셉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요셉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었고 이 은혜로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도 극복하고 말할 수 없이 오해당하고 억울하게 당한 그것도 극복하고 하나씩 하나씩 돌파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이것이 형통이죠. 요셉이 마지막에 애굽의 총리로 출세합니다. 성공합니다. 만약에 그때 요셉이 형통한 자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다면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됐으니까 형통한 거라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점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요셉은 한참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중에도 형통한 자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결론은 무엇입니까? 성경적 형통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장애물들을 하나씩 하나씩 돌파하며 나아가는 것이 형통이에요. 저는 이 형통의 복으로 성도님들이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형통의 복으로 살 수 있어요. 놀라운 것은 그렇게 형통의 은혜로 살아가니까 그 다음 주님께서 더욱더 역사하시면서 요셉을 감옥에서 건져내시고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거지요. 그리고 그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로 성공했을 때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축복이 사명인 것으로 알고 많은 죽어가는 이들이 살아나는데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어요. 정말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 은혜가 하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마음 중심에 지금 무엇이 있나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마음 중심에 있다면 그것을 십자가 앞에 이 시간에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죽게 되면 영혼은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갑니다. 절대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는데 그때 천국 가는 그 구원의 은혜, 영생의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되려면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기의 힘으로는 절대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죄 문제를 돌파할 수가 없어요. 구원받는데 장애가 되는 것은 죄입니다. 이 장애가 되는 죄 문제를 인간의 입으로는 절대 돌파를 못해요.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아무리 내가 잘 사는 것 같고 내 나름대로의 가치관이 분명한 것 같아도
인간의 육신은 죄성이 있어요. 산등 수용소라고 하는 그 책 있지요. 1939년에 하버드 대학교에서 철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한 닉 길키라는 분이 계십니다. 랭던 길키. 이분이 졸업하고 중국 북경으로 와가지고 영어 교수 사역을 하십니다. 근데 그때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고 이제 세계 대전이 벌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분이 있는 곳에 있는 이들이 이제 의과대학에 있는 교수분들, 의사들, 또 그곳에서 성공한 사업가들, 또 교수들, 본인, 선교사 가족들, 그 엘리트라고 불리는 그 중국에 있는 이들이 산둥이라고 하는 수용소로 다 잡혀가요. 근데 그 수용소에 자기도 잡혀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그 말할 수 없는 그 어려움 가운데 처하니까 인간들의 본성들이 다 나오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전에는 지식이 많고 교양이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얼마나 죄성을 가지고 막 그 안에서 살아가는지, 이분이 그때 모든 사람들이 죄에 묶여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주 다 자기 중심성으로 막 바뀌더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의 죄, 이기주의의 그 죄, 그 죄로 그 사람들이 그냥 다 바뀌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철학과까지 나왔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동의를 합니다. 아, 인간은 다 죄인이구나. 인간은 다 죄인이구나. 이 죄 문제를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인간은 하나님을 필요로 한다. 오직 하나님 안에만 영원한 의미가 존재한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사도 베드로께서 가이사랴 그 항구 도시 와서 고넬료와 이방 사람들을 만나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어야만 제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 말씀이 43절이에요. 43절 다 함께 4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가 구원받습니다. 세상에 믿을 게 아무리 많아 보이는 것 같아도 오직 예수님만을 믿는 믿음만이 죄 문제의 장애물을 돌파하고 우리를 영생과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니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는 은혜가 놀라운 은혜이죠. 구원의 은혜이고 권세입니다. 성도님들의 중심에 무엇이 있나요? 탐심이 있나요? 아니면 교만이 있나요? 고집이 있나요? 아주 자기중심적인 그 죄가 성도님들의 중심에 있나요? 그것을 잠시 옆으로 좀 밀어내고 내 마음 중심에 오직 예수님만을 모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세요. 그러면 어떤 이는 묻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는 은혜로 살 수 있습니까? 구하면 됩니다. 구하면 주시리라.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돼요. 주님, 이제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는 은혜, 그 은혜가 나에게 필요한 은혜입니다.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는 은혜를 저에게 부어 주소서.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는 가정으로 주님 인도하소서. 예수님 우리 가정의 중심이 되어 주소서. 일의 중심이 되어 주소서. 행복의 중심이 되어 주소서. 기쁨의 중심이 되어 주소서. 소망의 중심이 되어 주소서. 우리 서원교회의 중심도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어떠한 조직도 아닙니다. 우리 서원교회의 중심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는 은혜가 권능이고 그 은혜가 형통의 은혜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찬양하실 때에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찬양하십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우리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는 은혜, 그 은혜가 나에게 필요한 은혜입니다. 주님, 그 은혜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님과 함께 장애물을 돌파하는 형통의 삶을 살게 하소서. 태신자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 있는 형통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는 은혜, 그 은혜가 나에게 필요한 은혜입니다. 주님, 그 은혜를 구하옵나니 이 시간에 나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는 은혜로 충만케 하소서. 예수님, 우리 가정의 중심이 되어 주소서. 예수님, 기쁨의 중심이 되어 주소서. 행복의 중심이 되어 주소서. 소망의 중심이 되어 주소서. 주님, 내 안에 지독한 자기 중심성의 죄가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 시간에 예수님을 나의 중심으로 모시고 나아갈 때 형통의 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는 은혜만 분명하면 그 다음은 주님이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하십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박수하며 찬양하십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예수님 안에서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예수님 안에서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화 감동하심이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석에 밀어놓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게 하는 그 은혜를 붙잡고 나아갈 때 다음은 주님께서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